여러분 혹시 화를 언제 내시나요? 이게 뭔가 버럭하고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민정 혹시 화를 언제 낼까요? 시끄러울 때 화를 낸답니다. 시끄럽지 않게 했군요. 화를 내는 건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트리거가 딱 있어가지고 그 트리거 딱 이렇게 걸리는 순간에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쭉 참아오다가 순간에 갑자기 확 하고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찬양팀을 담당했었는데 찬양팀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찬양 팀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제가 갈등을 잘 못 견디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되게 제가 힘들어요. 그냥 보는 제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A랑 B가 있어서 이제 둘이 좀 갈등이 있었는데 A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 그래? 이래저래 해서 B가 이랬어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줘. 오케이. 또 B를 만났습니다. B 왜 그래? A가 이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저는 그러면 갈등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찬양팀 안에서 막 불편한 내색을 너무 대놓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막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몇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너무너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AB와 다른 C라는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A, B가 이게 갈등이 있는 게 저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좀 어떻게 전도사님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C한테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고 화를 벌컥 내버린 거예요. 교역자 사무실이었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죠. 같이 계시던 교역자분들도, 그 청년들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 몇 달의 시간 동안 제 감정이 이렇게 그 유리잔에 물이 찰랑찰랑해서 넘칠랑 말랑 하듯이 제 그 감정의 폭이 계속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올라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되게 공손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렸냐면, 당신 때문에 지금 갈등이 안 없어진 거 아닙니까? 당신이 좀 해결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찰랑찰랑하던 그게 확 하고 넘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라고 나보고, 그렇게 화를 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화라는 건 어떤 특정 순간에 그냥 갑자기 나는 게 아니라 쌓여오다가 벌컥 하고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내와 수고와 온갖 시간 어려움들을 견뎌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던 모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 수많은 인내를 거듭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 그러니까 모든 땅의 사람보다 더 많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겸손하고 착하고 온유했던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무려 40년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의하면 장정만 20세 이상 되는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추정하기로는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지도자로서의 느껴지는 부담감, 책임감이 오죽 힘들었겠습니까? 감히 그 삶의 무게는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심지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 뜨겁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바로 그곳 광야에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 걸음, 이끌어가야 하는 그 모세의 부담감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늘 하는 한 가지 일관된 태도가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민수기를 다루는 첫날부터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40년간 말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에게 말했죠.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우리 그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 우리는 절대 못 이긴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리신 벌이 뭐냐면, 그래? 너네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하시고 정말로 이 앞으로 남은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뺑 돌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습니다. 그 38년 내내 우리가 앞에 살펴보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웠던 사람, 바로 자신의 형 아론, 미리암도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모세,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거야? 반역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었던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였는데요,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250명을 모읍니다. 또 일어납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어요. 왜 당신만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우리를 지도합니까? 반역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가장 가까웠던 형, 가족조차도 반역한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해요. 그게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날마다 이 감정의 잔이 찰랑찰랑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오늘 그 잔이 넘치는 사건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민수기 20장 2절과 4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중에게는 마실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려고 함께 모였다. 어쩌자고 당신들은 주님의 총을 똑같은 레퍼토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또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모세, 우리의 물이 없다. 왜 어쩌자고 우리 또 여기서 죽게 만드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또 똑같은 레퍼토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38년, 그러니까 40년의 기간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그러니까 지금 이 앞선 세대들,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던 사람들, 20세 이상이 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식들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음 세대들도 와서 지금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물이 없다. 왜 우리 여기 가서 죽게 하냐. 앞선 세대든 그 다음 세대든 똑같이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민수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면 보여주세요.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너는 그 지팡이를 잡고 회중들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 눈앞에 있는 바위에게 명령해라. 말로 명령해라. 그러면 그 바위 속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이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보세요. 20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어볼까요? 제가 10절, 여러분들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아멘. 여러분, 모세가
드디어 이 감정의 잔이 넘치고 만 것입니다. 40년간 변함없이 불평하고 불만했던 그 자신의 부담감과 모든 분노와 모든 것이 참고 있다가, 그 온유함으로 참고 있다가 눌러놨다가 지금 팍 하고 터진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 마신 물 우리가 내오게 해야 됩니까? 하고 팔을 높이 들어서 그 지팡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그랬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라고 성경에선 기록되어 있지만 시편 106편에 보면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가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 일로 모세까지 화를 입었으니 그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 시편에서는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고 하냐면 망령되이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욕설을 퍼부른 겁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야, 이 반역자들이라고 말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욕설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설교단에서 담기 어려운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거죠.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네 마실 물을 내가 내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네 불평 들어줘야 되냐? 내가 언제까지 너네 그렇게 불평하는 거 참고만 있어야 되냐? 내가 물 어떻게 또 너에게 줄까? 언제까지 불평만 할래?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명령하라고 하셨지만 지팡이를 들고 2번 내리친 겁니다. 그러자 물이 나왔죠.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뭐 욕을 하든 뭐 바위를 내리치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옆에서 씩씩거리고 아직도 화가 나 있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20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모세야, 너는 이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돼요. 모세야, 너 왜 이렇게 화내? 너 왜 화내? 라고 말씀은 좋은데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신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것과 신뢰하지 않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거 모르십니까? 40년 동안 불평한 거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견뎌왔고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해왔는데 하나님, 그거 나 가나안 땅 안 들여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가 불평했습니까? 제가 불만했습니까? 딱 한 번 화냈는데 왜 날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하는 게 모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음에 더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딱 멈추세요. 모세야, 너 나 신뢰하지 않았지?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제가 그 앞에 말했던 그 찬양팀 그 C라는 친구한테 화를 냈던 거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좀 이렇게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제 안에 좀 떠올랐던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제가 A랑 B가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불러서 이야기하고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면 둘이 화해할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능력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이렇게, 제가 생각보다 감정을 잘 읽어주거든요.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주고 이렇게 내가 경험해본 경험상 이렇게 해주면 화해를 보통 하더라고요. 화를 풀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서로 다시 연결돼서 한 팀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경험과 저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지? 제 안에 있던 노하우들이 통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 나의 생각대로 통하지 않는 것이 화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적용해 볼까요? 모세는 왜 그동안 잘 참다가 왜 화냈을까요? 자신이 물을 내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지금 40년이 지난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나타난 거예요. 새로운 MZ세대가 온 것이죠. 모세가요,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야, 너네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기적 기억 안 나지? 너네 모르지? 야, 내가 옛날에 물 냈던 거 너네 모르지? 내가 기도해서 만나 내려준 거 모르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네한테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랴. 그 말에 담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세가 스스로 40년간 그런 기적을 경험하다 보니 자기가 한 줄 안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죠. 화가 나는 겁니다.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2번 내리쳤죠. 여러분, 이거는 출애굽 17장에 가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바위를 2번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때 출애굽 1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금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로 명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과거의 성공 경험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2번 치니까 물 나왔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그건 모르겠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니까 물이 나왔어. 2번 치니까 물 나오던데 내가 보여줄게. 물 나오나 안 나오나 너네 잘 봐. 제가 불평하지 마. 입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번 세게 내리쳐버린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모세야,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나의 경험이, 나의 생각이 언제나 통할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걸 내려놓는 거죠. 자막이 잘못됐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계속 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내 생각과 내 경험, 또 나의 능력, 그거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으려는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 좀 어렵거든요. 갑자기 제사 말씀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딱 하나만 뽑아라 하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실패한 겁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말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것, 나의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혔을 그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며 이제 청년의 때에 여러분 점점 많은 삶의 경험들이 생겨날 겁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취업도 해보고 또 취업에서 떨어져 보기도 하고 취업해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해볼 것이고요. 또 직장 안에서 경험과 또 승진도 하게 될 것이고 많은 경험들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생길 것이고요. 여러분들만의 경험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바로 거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그렇게 훈련해왔던 것입니다. 그 고된 시간을 보낸 것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라는 학교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계속 배우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 물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더 믿고 있는가? 나를 더 믿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아픔도 아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벌컥 화를 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때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신뢰하는 사람들,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